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주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건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진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는 교회력의 절기는 아니지만 한국교회가 초창기부터 지켜 내려오는 그런 전통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송구영신 예배의 첫 예배는 1887년 12월 31일에 그때 당시 서울에 있었던 베델 감리교회라고 해서 우리 아펜셀로 감리교 목사님이 세운 지금의 정동제일 감리교회와 그 다음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웠던 그때 당시 정동교회, 지금은 세문안 장로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연합하여 드렸던 것이 최초의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의 시작은 우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레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존 웨슬레 목사님 당시에는 송구영신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고요. 언약 예배 혹은 언약 갱신 예배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12월 30일이면 밤에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언약 갱신 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교독할 텐데 이 기도문도 존 웨슬레의 전통으로 시작된 것이고요. 지난간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해서 새해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기도문입니다. 송구영신은 말 그대로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송구보다는 영신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뒤에 있었던 일을 잃어버리고 잊는다기보다는 그 일에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오늘 마지막 날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제가 오래된 사람인 티를 내서 죄송스러운데 아주 오래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무려 1972년에 개봉한 영화고요. 물론 저도 영화관 가서 본 적이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제가 아주 촌놈이기 때문에 그냥 좀 중고등부 시절에 방송사에서 맨날 재탕을 해주는 영화 있잖아요. 연말이면 그때 봤던 그런 영화인데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아주 호화 유람선이 12월 31일 송년회를 앞에 두고 이제 뉴욕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가면서 1,400명의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그만 바다 지진으로 인해서 그 배가 뒤집힘으로 해서 그래서 그 배에서 이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을 그린 내용이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때 승객들 가운데 두 분의 성직자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개신교 목사고 또 하나는 카톨릭 신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배가 뒤집혀 있으니까 말 그대로 거꾸로 배 밑창으로 해서 올라가서 가면 공기가 거기 분명히 있을 테니까 올라가면 사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뚫고 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의 말을 믿지 않고 소수의 사람만 그 목사의 말을 듣고 배 위로 이제 올라가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카톨릭 신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의 말을 이제 믿지 못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구조되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카톨릭 신부님은
이 목사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곧 있으면 죽을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도 남아 죽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성직자의 가는 길이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삶을 위하여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배 밑창인 위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을 했고, 또 다른 성직자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생명들을 외면하지 못해서 죽음을 선택하고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이 둘의 선택은 같습니다. 하나는 살려고 모험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과 함께 있었고, 또 다른 한 분은 죽을 줄 알면서도 목사의 말을 듣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죽음을 선택을 해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삶에 함께했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음에 함께합니다. 물론 살려고 모험을 택한 사람들과 함께한 이 목사님도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뜨거운 증기의 밸브를 잠그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 주된 장면은 물론 살려고 모험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영화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죽을 줄 알면서도 남아있는 사람과 함께한 신부님의 모습입니다. 곧 물이 닥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어야 살 것이라고 여겼던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선택한 신부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제가 그려보게 됩니다. 살려고 하는 목사이나 죽음에 임하는 신부나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설령 죽음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삶과 죽음의 위치에서 사람들과 함께 서야 할 책임의 의무가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위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올리워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땅에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예수님으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하나님은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새 예루살렘은 하늘 저 너머에 있지 않고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한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대로 설명되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무대는 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에 새로움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귀하게 생각해서 높은 곳에 위치시켜 놓은 이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에서 내려오신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과 함께 하셔서 가장 끔찍한 죄인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은 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흔히 결혼에 비유하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해서 설명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 결혼 서약을 아마 했을 겁니다. 한비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결혼한 지 우리 아들한테 우리 정국여 이사님이 고등학교 생활이 어땠느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딸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6년 8년이 지났는데 생각이 가물가물하대. 그러면 여러분들의 결혼식은 더 가물가물하시죠? 예, 결혼식을 다 기억하겠지만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결혼식 하면서 결혼 서약을 했을 텐데 사실 결혼 서약을 하면서 좋을 때만 같이 살자 이렇게 서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그래서 나쁠 때도 같이 살자 이렇게 서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니면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뭐 언제나 남편과 아내로 같이 살자 그렇게 서약을 했는데 사실은 좋을 때만 부부관계고 좋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아닌 이상한 서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에 행복이 있게 됩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 굳이 결혼해서 서약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갈 수 이러라. 바로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게 됩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서 그 아픔을 나누는 데에서 이전의 불행과 불평은 씻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느끼는 것은 불행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을 함께 견뎌낼 사람이 없을 때 더욱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어번교로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픈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을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단지 교회의 조직만을 위해 존재하는 직분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우는 이번과 그 직분은 바로 교우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불행을, 이전의 아픔을 씻어주는 직분이 교회의 직분이고 섬김의 봉사의 생활입니다. 여기에 신앙을 통한 새로움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됩니다.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만물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지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의 새로움은 시간의 새로움은 아닙니다. 이 지구가 망하는 마지막 날 천국으로 가는 새날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그 눈물을 닦아주는 날, 그날이 바로 새날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날 속에 살고 있는 공간이 새하늘과 새 땅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바뀌는 것이 새해가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새해가 되고 새로움이 됩니다. 해가 바뀌고 달력이 바뀐 것으로는 결단코 새로움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현재 힘든 삶을 변명할 때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간혹 하실 거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준비가 없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노력이 없습니다. 너는 아직 젊으니까 라고 말한다고 하면 거긴 새로운 시작이 없습니다. 이번 한 분뿐이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기에 우리의 시작이 잘못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하나를 덧붙이게 된다고 하면 남들도 다 잘 안 되니까 라고 하기에 내 자신의 실패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내가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한다고 하면 거기에 결단코 새로움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의 시간을 탕진시키는 악마의 소리들이 바로 이런 소리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악마적인 유혹의 소리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한 번도 시작해 보지 못하고 멈추게 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노르웨이 작가인 안데르센이 쓴 동화 가운데 분홍신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술사가 분홍신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신을 신기만 하면 일생 동안 이제 춤을 춰야 하는 그런 마법의 신입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그 신이 너무나 아름답고 호기심에 매혹되어 있어 그만 신을 신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소원대로 날렵하게 춤을 춥니다.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온 거리를 다니며 춤을 추니 총각들이, 청년들이 좋아라 따라 다닙니다. 그러나 무서운 악마의 계곡을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좋다고 춤을 춥니다. 자기 집 앞에 이르렀을 때 소녀의 어머니가 이제 그만 춤을 추고 집에 들어와 밥 먹어라 하는데도 여전히 이 분홍신의 마력은 그 소녀를 어디론가 이끌고 가고 결국 그 소녀는 춤을 추다 지쳐 죽고 만다는 이야기의 슬픈 동화가 분홍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을 신고 다가오는 새날을 맞이할 것인가를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간과는 역사와 삶이 처음과 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는 시라보의 알파벳 첫 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처음과 끝을 나타냅니다. 단지 처음과 끝이 아닙니다. 그 처음이 그 끝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끝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창조와 더불어 생명으로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끝, 생명의 끝을 결단하고 물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하나님께서 그 끝에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새로운 시간을 현재로 맞고 있는 우리의 삶의 첫 발에 달려 있습니다. 그 첫 발에 바로 지금 이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2023년을 끝내고 2024년을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 어번교회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 바로 그곳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어번교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본문 6절 7절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진실로 삶의 아픔으로 인해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교회, 다시 시작하는 우리 어번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곳에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